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에는 지침 혹은 규범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늘 존재합니다. 간단한 지침이나 규정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매우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거나 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는 공동체는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늘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이태원 사고도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보면 참 관계 부처나 정부나 나라에서 어떤 바른 지침과 규정을 따라 그런 일들을 잘 대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났겠죠. 또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규범과 지침들을 잘 질서를 유지했다라면 그런 희생을 당하지도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돈하고 보면 그때 이렇게 이것을 좀 지켰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간단하게 끝날 일도 복잡하게, 희생이 없을 것도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자그마한 지침이나 규정을 어길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준칙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가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규범이 우리가 조금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지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지침과 규범이 필요하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지침과 본보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말씀에 따른 지침과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사고가 돼요. 어떤 일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개인적인 것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이런 규범을 무시하면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과 지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규범과 명령과 준칙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규범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런 삶을 내가 열심히 경주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가운데 쓴 편지였고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길지 않은 서신입니다. 그 안에 이런 골로새
교회나 성도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므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런 경험, 이런 상황을 다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초대교회에 초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마다 불리듯이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혼탁한 일들 속에서라도 바른 진리 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입니다. 주된 잘못된 것들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 안에 이단이나 때로는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들,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자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복음을,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른 성도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규범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 삼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 문제가 되고 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내가 지켜야 할 바른 원리부터 내가 점검해 가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오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바른 인생을, 바른 신앙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삶이 요구되어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요구해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도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고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20세기의 철학자였죠. 그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큰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선포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구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화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던졌을 때 많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복음이 필요하냐?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왜 또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향을 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교회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예수를 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온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초신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의 사람들의 존재하는 모습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 위에 바른 생활을 하라. 바른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주시면서 첫 번째 주는 것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나무를 연상하는 비유적인 이야기죠. 나무가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치를 누구나 다 잘 알죠. 제가 종종 산행을 하면서 산에 보면 바위 틈 속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와 같은 참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 아마 수십 년 이렇게 긴 세월을 그 바위 틈 속에 뿌리를 내리고 모진 풍파와 바람을 이겨낸 그 나무를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겉모습은 볼품없고 휘어져 있고 크지 않지만 그 생명력이 그 뿌리를 그 바위 틈에 내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태풍이 불고 그럴 때 보면 우리 가로수로 심어놓은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도로가에 넘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나무는 크고 우람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 조그만 태풍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나무와 바위의 틈 속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얼마나 잘 대비되어져 있는 모습입니까? 겉만무성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잘 내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뿌리가 그 어떤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런 뿌리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 뿌리가 그런데 그냥 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받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데 아무 곳에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왜 넘어지는 자도 있고 쓰러지는 자도 있고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의 근본적인 걸 살펴보면 신앙의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신앙의 오랜 기간을 믿음 생활해 왔으면서도 이 뿌리를 잘 내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유혹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환란에 대해서 참 무섭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시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교하는 사람, 주를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왜 생겨납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려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이런 시험과 유혹과 풍파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시대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신앙과 교회 안에는 늘 이런 풍파들이, 시련들이, 유혹들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도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는 안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바로 8절 이하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 위에 서서 뿌리를 내리면 다 잘못된 것이 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뿌리를 바르게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단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인 사람은 참 죽음의 저주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일에 열심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죠. 사람의 전통에, 사람의 문화에, 사람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 없어질 것이요, 다 넘어질 것이요, 다 무너질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그것이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더 자라가는 것을 말하죠. 뿌리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풍성한 잎이나 열매가 뿌리와 비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잘 맺히지도 못하고 맺어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뿌리가 약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 뿌리, 신앙의 그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 앞에, 복음 안에 잘 내려가기를 힘써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복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뿌리가 강건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세움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을 연상하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은다, 세운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기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힘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동시에 우리는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둘 다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이 되고 우리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서가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써야 할 것이 내 신앙의 자람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세워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의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신앙의 성장에 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얼마큼 자라갈까? 제 조카가 어릴 적에 말을 잘 늦게 해서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병원을 가도 이상은 없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막 염려를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키가 빨리빨리 자라야 되는데 또래보다 잘 안 자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막 검사를 받아봐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때가 되면 말도 잘해야 되고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 키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지표가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되는데 기어만 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강건하게 서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말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할까?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알아서 빨리 고쳐가야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에 세워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다짐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가는 존재인데 두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대로라는 말이 뭡니까? 교훈을 받았으면 그만큼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교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가르침 혹은 지시 혹은 설명 혹은 교훈,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가는 과정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늘 교훈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교훈을 받았는데 그대로 하고 엉뚱하게 하면 잘못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살아가면 그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다져봅시다.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행함의 표대를 정해놓고 나는 어떠한 일을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벗어나거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내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빼버리고 가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돼요. 내가 말씀에 교훈에 가감하는 것은 없는가? 그대로만 행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깨달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죠. 말씀을 깨닫는 것, 아 그렇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더 큰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일생에 계속되어지는 삶이래요. 모르는 것을 배우고 깨달으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한 가지 한 가지 알고 깨달아서 꼭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만 높아지지 말고 우리의 지식만 높아지지 말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의 핵심은 감사가 좀 넘치게 하라. 이 넘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이제는 넘치도록 좀 해봐라. 그냥 겨우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말마다 행동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서 그것이 막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좀 살아봐라. 이것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예수를 구주로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에 봄에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얼마만큼 감사를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감사 하나하나 기록할 때마다 그죠? 그것이 하나로 그쳐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또 다른 감사가 생각나고 더 깊은 감사가 떠오르고 더 풍성한 감사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요. 나는 하나를 감사했는데 그 감사 때문에 또 다른 감사들이 생각나고 고백되고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메말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기가 어렵고 힘들고 감사라고 하면 그 몇 마디 감사하고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고 식사를 하고 온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뭐 10여 년 동안 뭐 원치 않게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참 신실하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참 교회를 잘 세우고 그 교회를 해서 목양하듯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청년들도 아이들도 많고 한번 뭐 주일 같은 경우는 뭐 한 250여 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의 건물을 이제 이루고 또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데 10여 년이 되었는데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늘 그런 마음을 늘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닌 사람도 늘 교회 오면 뭔가 받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늘 뭔가 누가 주는가 뭘 주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되다. 우리가 지금껏 많이 받아왔으니 우리가 좀 나누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도 세계적으로 최초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필리핀에서 나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 필리핀 당국에서 모든 교회 모임과 이동을 제한하고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통제 명령을 내려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중에도 이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을 몰래 모아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중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통제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 얼마 되지 않으면 분명히 일하지 못하니 굶어 죽고 쌀이 없고 밥을 못 먹어서 아우성할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하고 동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막 편지를 보내서 요청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쌀을 구입해서 약 20톤이 넘는 쌀을 근 2년 동안 구입해서 그 지역을 섬겼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10년 동안은 늘 자기만 받아 먹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살리는 나눔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이구나. 그러면서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도 지금 그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 전체의 예산이 얼마냐는 것을 한번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명 모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헌금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교회 1년 예산이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 그냥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아왔는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작은 것이지만 나누면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을 실천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을 체험했다는 그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우리가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존의 생각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따라 살아가면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그냥 메말아 가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삶이 몇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감사의 심령이 되어져서 넘치는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에 굳게 서가게 하시고 감사함이 더 넘치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바른 표대를 향하여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